또 다른 부르심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런 와중에 어떤 지체들이 목사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결혼해야 될 필요성이 그것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전부라면 그러면 내가 꼭 결혼해야 됩니까? 독신으로 살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독신을 옹호하고 있을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보다 독신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신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죄인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될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대하고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 우리를 주목시키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전율하고 압도되어져서 그 탁월하고 관대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명령, 심지어 과격한 명령까지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가장 달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아름다움은 나의 잘못된 행동이 상대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줘요. 그랬을 때 나의 기꺼이 부족한 모습들을 바꾸려고 분투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 이 비도덕하고 비영적인 이런 삶을 부끄러워하며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그를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이런 부패한 삶을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상대 배우자가 더 도덕적이고 더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거칠고 강압적인 명령으로 당신 이거 좀 바꿔봐. 당신 좀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강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 갈망은 자기를 부정하고 끊임없는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상대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 그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심지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자격 없는 신부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말은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적 인내, 끊임없는 기다림,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수치를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어요.
자신이 좀 부족해도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신랑 되신 예수는 교회가 자격이 없을 때라도 좀 길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용납하며 영원토록 그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이 관대하시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땅의 모든 결혼들은 마땅히 이 자신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해요. 특별히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결혼이 이것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청년들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결혼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결혼을 기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신의 삶에 어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판단 아래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뒤따르는 여러 책임들, 결혼식, 집, 자녀 양육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어떤 분주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만의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발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는 온전한 결혼을 만들기 위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줄까 봐 라는 어떤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자신의 어떤 노력, 또 지불해야 될 어떤 수고, 이것을 더 이상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은 누가 봐도 이 자기중심성, 극단적 이기주의가 강화된 이 시대가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를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자기중심성,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기방종이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 자기중심성이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또 극단적 이기주의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시대라는 거죠. 심지어 그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성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정말 현대사회는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 중 하나가 결혼을 기피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 밑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보고 자란 그런 사람들의 결과일 겁니다. 이거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님들의 이혼, 또 부모님들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미치도록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결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다. 결혼은 고통이다. 라고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대사회는 결혼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이 흐름 속에서 이 성경적 결혼을 고집하고 추구해야 될 교회마저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분명한 이유로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경적 결혼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결혼해야 되는지, 또한 자신들의 결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이며 너무나도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 드러내는 최고의 도구임을 모르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을 정말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한 분들을 제외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한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또는 앞선 세대들이 불행한 결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독신을 변호하는 구절 중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목사님, 바울도 자신처럼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과부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독신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조금 후에 볼 거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분명하게 세상의 결혼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보다 독신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이 자기중심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자기 변명의 탈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거나 자신의 삶을 더 영유하기 위해서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일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독신이 불행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독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 자기중심성, 아니면 불행한 결혼을 봉해서나 결혼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결혼을 소망하십시오. 결혼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어떠한지를 맛보기를 더욱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결혼을 위해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분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독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결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함과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그 반대죠. 독신은. 이 독신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더 극명하게 드러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 남편과 아내가 가늠하는 이런 불행한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과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고자란 이 생식기가 물리적으로 거제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거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물리적인 거세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더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더 섬기고 싶어서 이 결혼이 주는 어떤 기쁨, 어떤 섹스의 짜릿함,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기쁨,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와만 결혼하는 독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이유로 독신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 아름답다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독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독신이 세상의 결혼보다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청년 때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보다 결혼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이 독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혼자 살아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느니라.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는요. 바울은 결혼을 고난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결혼이죠.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나처럼 독신으로 있기를 너희가 독신으로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혼이 고통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나 고달픈 남성들이 후배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결혼하지 말아라. 혼자 사는 게 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32절에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이 바로 바울이 왜 교회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혼이 고통이다. 이 독신이 더욱 아름답고 숭고하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34절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이 우상화된 것을 꼬집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결혼의 우상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 함몰되어서 그들이 우상화돼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섬기는 거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결혼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흔한 이 결혼의 우상화는요, 불신자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를 우상화하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을 우상화하는 것,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극단의 표현이에요. 그 상대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 아끼고 싶고 내가 더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 사랑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결혼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3주를 연속으로 봤습니다. 4주인가요? 부부의 사랑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우상화된 결혼을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상화된 결혼보다 독신이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신은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화된 결혼 속에서 남자나 여자를 위해서 더 헌신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왜곡되고 우상화된 결혼을 막아서고 진정한 결혼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려고 하기 위하여
독신을 선택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 자기중심성, 이 극단적 개인주의가 나온 독신은 결코 이런 것은 아니죠. 그들은 더 심각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버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보이는 자기중심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독신을 성경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결혼이 주는 모든 기쁨, 어떤 짜릿함, 만족과 위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거룩한 독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내는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핵심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을 통해 이 아름다운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런 독신은 이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독신은 이런 사명을 가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독신이 결혼보다 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라고 얘기해요. 왜곡된 결혼을, 우상화된 결혼을 막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더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가지의 독신의 영광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독신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즐거움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모든 어떤 짜릿함과 기쁨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신은 한 사람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만 결혼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세상의 결혼의 즐거움을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얼마나 달콤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혼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는 게 독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을 위해서 더 그보다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죠. 저는 결혼이 주는 기쁨보다 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함, 그리스도와 혼자 내가 홀로 내 주님과 결혼한 그것이 나에겐 더 기쁨이 더 달콤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독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의 그 달콤함, 그 사랑, 그 관대함, 그 애정, 깊은 신뢰를 결혼한 두 부부보다 독신이 더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성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결혼의 기쁨을 누리라고 모두가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 못하니까 멀쩡한 사람 붙잡고 같이 죽자는 속셈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누린 이 기쁨이 있어요. 이 독신의 영광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독신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직 독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요구가 아닙니다. 뭡니까? 모든 신자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 달콤함이 얼마나 달콤하길래 세상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걸 보여줘야 될 사명은 독신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에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독신이 결혼보다 결혼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유는 독신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편이나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어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면서 모형적 대상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내나 남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잖아요. 교회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런 모형의 복종과 사랑을 함으로써 결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도덕적이거나 영적이지 못할 때, 자신의 깊은 상처를 줄 때는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독신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하면서 모형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모형이 보여주는 이 실체, 이 모형이 보여주고 하고 싶은 이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돼요. 이 모형들, 아내나 남편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기꺼이 복종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죠. 그러나 실체 대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신은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결혼은 희미하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신은 충성의 궁극적인 대상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섹스의 짜릿함, 자녀들의 즐거움, 가정이 주는 안락함,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께 기꺼이 언제나 영원토록 충성하고 싶도록 하면서 그리스도의 결혼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독신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독신은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왜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읽은 33절에 장강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면서 마음이 갈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분주하게 살아가고 미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중심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월하게 섬기도록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섬기고자 우리는 미치도록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연애만 해도요, 일정하게 신앙생활하다 청년들은 연애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 막 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녀를 향해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무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조폭으로 따지면 그건 진짜 배신자라고 할 정도로 그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말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관대하신 사랑을 충분히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분을 막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렬한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모형들을 찾지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를 말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모형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궁극적인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이 늦어져요. 난 원하지만. 그리고 나이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면 혹시 내가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좀 깊이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웃지만 이게 웃길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불행한 건 아니죠. 우리가 보는 독신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요, 남자와 여자들 있잖아요. 정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근데 신혼기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버리는 젊은 커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독신은 그런 왜곡된 우상을 가로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냥 독신을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독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자나 남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거침없이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신은 그리스도와 결혼의 관계를 더욱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일시적이고 그림자 같은 이 결혼이 아닌 영원한 결혼을 그는 보여줍니다. 독신이 말이죠. 우리의 결혼, 가정, 자녀는 일시적인 거예요. 다가올 세대에는 그게 없습니다. 영원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원한 결혼이에요. 또 영원한 가정 또한 우리가 보는 이 육적인 가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이 가정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가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가정이 영원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시적인 가정이 함몰되어서 영원한 가정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육적인 자녀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자녀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가 진정하고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독신이에요. 독신은 이 일시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자 같은 결혼을 포기하고 영원한 결혼에 곧바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독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결혼한 자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딸, 내 남편을 더 보호하고 구축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그리스도가 때로는 이것을 위협할 때 더욱 이것을 고집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독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나의 가정이라고 여기며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또한 결혼에서 낳은 이 육적인 자녀, 아까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독신은 그 일시적인 자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녀,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영원한 자녀를 낳는 것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독신은 결혼을 통해 낳게 되는 육신의 자녀보다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추구하셨던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위 리더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또 모른다 하면 저한테 또 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4절을 보긴 할 텐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맹구하거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4절을 집중할 텐데요. 이 4절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할 때 이 가서가 헬라어로 기노마이예요. 이 기노마이를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n ye should be married to another 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에게 결혼한 자가 되어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태도와 행위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 구절에서 이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신부가 신랑에게 안겨 그 품에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가 낳는 열매는 복음으로 낳는 영적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합당하죠. 거듭난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가 낳는 열매란 변화된 삶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도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으로 인도한 자를 자신이 낳은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예요. 이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한 궁극적인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신은 이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 전념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나의 육적인 자녀를 양육하느라 정신이 없어 분주하지만 독신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독신이 더 많은 영적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 복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고자들, 독신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고자들에게 더 많은 아들, 더 많은 딸, 더 고귀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처럼 독신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낳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살핀 이 독신이 누리는 이 영광,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혼의 즐거움으로 인해 세상의 결혼이 주는 따뜻함과 기쁨을 포기함으로 더욱 결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독신이 모형이 아닌 그 모형의 실체가 된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독신은 일시적이고 그림자 같은 결혼이 아닌 영원한 결혼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독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결혼을 통해 근본적으로 추구하셨던 이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결혼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독신의 영광을 통해서 신자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는 또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독신의 부르심은 자신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난 자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오직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결혼이 주는 어떤 기쁨, 위로, 만족, 짜릿함 다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더 크게 느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낳는 일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는 그 자녀를 낳는 일이 더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 전체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아닌 그리스도께만 드리기 위하여, 그 충성을 그리스도께만 드리기 위하여 전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한 자, 독신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독신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독신을 주장합니다. 한때 폼 잡고 나도 바울처럼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젊은 객기에서 나올 게 독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초반에 나도 바울처럼 살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다가 한 여자가 내 눈앞에 확 들어오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혈단이.
독신은 자기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결과물이에요. 아름답고 숭고한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 독신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갈망이,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나 독신이 아름답구나, 영광스럽구나, 그것을 갈망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이 부르심이 있는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아까도 말한 기회를 놓친 분들 있잖아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분들은 스스로 이 독신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신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독신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30대 초반이든 우리 전사님은 30대 중반이지만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의 때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면 몸이 무거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지금처럼 몸이 가벼운 여러분들, 민첩하고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내가 독신으로 살진 않지만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그것을 비바람을 맞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독신의 부르심이 비록 없다면 결혼을 소망하십시오. 성경적 결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들, 산과 하늘들, 동물들, 짐승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탁해다는 진짜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데 분명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광의 도구가 될 결혼이 현재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아내들의 폭력과 음행적 음란함, 무책임함, 무정함으로 왜곡되었잖아요.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결혼이 만무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이 파괴되고 결혼이 우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그러진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도 그런 일그러지고 우상화된 결혼 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기피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두운 그림자에 내가 동참해야 될까요? 아닐 겁니다. 회복해야 되죠. 성경적 결혼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결혼을 회복하라는 명령 속에 그 십자가의 명령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름답고 숭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이 결혼이라는 설교를 회복하고 이 결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도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자를 위해서 결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사랑을 더욱 사랑과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피하지 않길 바라요. 결혼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독신 또한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